영과 혼의 관계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이것은 응답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것은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순간에 기도다 은혜 받으면 막 그냥 그것이 응답이다 하고 하나님 응답이다 하고 우리가 속아서 그 일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이것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모르는 부분들을 체크해가면서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주님의 인도를 받기보다는 기도하다 보면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관철을 시켜 그냥 자기가 기도 제목을 내놓고 자기가 승인을 내고 그다음에 그대로 시행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잘 되면 좋겠는데 그게 만일 격들로 나간다면요 한 만큼 어때요? 내가 하나님을 멀어지고 그 다음에 그 믿음에서 떠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틀림없이 하나님 응답 주셨는데 내가 왜 결과가 이렇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때는 자기 혼자 좋아가지고 막 결정을 했지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어때요? 보고만 계셨어요. 그럴 때 우리 생각을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 그때 가만히 보고 계셨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를 자꾸 아니라 그래도 너는 자꾸 기다고 고집 피우고 계속 밀어붙였다. 우리 그럴 때 신앙생활 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을 좀 버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참으로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내 생각이 자꾸 올라올 때 뭐가 나오냐면 마음이 막 조급하고 급하고 시끄럽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우왕좌왕할 때 이거는 뭐예요? 혼의 생각이다. 이건 영의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신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실 때는 고요하고 평안하고 진짜 그냥 그대로 역사하신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건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절대 서두르지 않고 차분한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성경 66권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씩 점검할 때 이것이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지 자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성경의 그 기반이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을 내가 거꾸로 보면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하시라고요? 먼저 성경을 보기 전에 회개하고 봐라. 그래서 성경에 제일 먼저 볼 때 뭘부터 봅니까? 성경에서 내 죄를 찾아서 내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사람을 보니까 내 속에도 이 죄가 있더라. 그리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람이 이런 성격을 내가 자꾸 회개해서 고쳐가는 거예요. 마치 그 탕자가 있는데 탕자가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뭘 달라 그럽니까? 내 목의 재산, 유산 돌아가시면 주려고 해놨던 거 그거 나에게 좀 당겨달라는 것입니다. 아들 쳐다보니까 어떻게 그래서 놔두면 안 될 것 같은가? 그냥 빨리 털고 와라. 아마 그런 마음이 더 많이 있지 않았을까. 얘는 틀림없이 가면 몇 년 못 간다. 씀씀이 봐도 그렇고 하는 행동 봐도 그렇고 그냥 맡겨요. 그리고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가 빨리 그 일을 하고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살기를 원합니다. 잘해서 사람 되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빨리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탕자가 나갔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뭡니까? 돌을 던져요. 그게 아니라 나에게도 뭐가 있다? 그런 조급함이 있고 나에게도 그런 내가 뭔가 해보고 싶어하고 그런 것들을 찾아서 내가 회개한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율법으로 본다 할 때는 이러한 것들 속에서 내 죄를 찾아서 먼저 내가 탕자 나쁜 놈이 아니라 그가 나의 거울이 돼서 나로 깨닫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보면서 내 죄를 하나씩 씻는 겁니다. 내가 이런 상황 가면 나도 똑같이 이랬겠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회개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많이 봤다면 뭐가 달라지냐면 내가 많이 고쳐져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거 보고 저 탕자는 왜 저렇게 또 그 다음에 형은 또 돌아온 그 동생에게 그 베푸는 걸 보고 배가 아픈 거예요. 나한테는 한 해도 안 해주더니
동생 왔다 저렇게 하니까 괜히 뭡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뭐 하자고요? 거기서 내 죄를 찾자는 말씀이에요. 내 죄를 찾아서 회개하면 성경이 제대로 보여요. 이래서 잠언 28장 4절로 5절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회개할 때 성경이 제대로 보여서 우리가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른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내 지금 영적인 상태나 내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줄 때 그것이 분별이 안 되거든. 나보다 믿음이 좋으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기도 많이 하신 분들에게 한번 내 걸 던져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감동이 왔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합니까? 그들의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이 맞습니다. 틀립니다. 하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또한 안 되면 목사님께 와서라도 같이 문의하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뭐가 참입니까? 내가 가는 길이 어때요? 어두운 것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인도함 받으려 할 때 정확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종종 이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할까요 말까요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하세요 하지 마세요. 이제 그 기도하고 또 마음에 감동 오면 이렇게 할 때가 있고 또 분별이 될 때는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건의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갑자기 여러분도 이제 기도해 보시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갑자기 어떤 사건들이 딱 이렇게 그려져요. 그리고 그것이 축소가 돼요.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갈 것이라는 것들이 깨달아져요. 그럴 때가 있어요. 아, 그럼 이렇게 가겠구나.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면 뭐가 있냐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근데 제일 안 보이는 게 누구예요? 내 것이 제일 안 보여요.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내 것은 뭡니까? 조급해요. 다른 사람 것은 조급해도 그러면 조급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다 정리가 되는데 내 스스로 묶여있는 것은 허물과 죄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내가 조급한 것을 회개해도 이런 부분들이 내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참 다른 사람까지 잘 보이는데 왜 내 것은 내가 스스로 브레이크를 못 걸고 이렇게 자꾸 넘어질까? 여러분 그것을 말씀을 자꾸 찾아서 회개하자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바르게 인도함 받을 줄 믿습니다. 영의 소리와 우리가 혼의 소리가 다른데 그 혼의 소리는 어떻게 들리면 급해요. 막 뭐든지. 그리고 영의 소리는 고요하고 차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막 마음이 급해지고 막 뭘 하고 싶고 막 당장 해야 되고 이거 놓치면 안 돼 막 이런 조급증이 생길 때가 있으실 거예요. 뭘 하고 싶을 때 욕심 있을 때 막 갑자기 나도 모르게 막 급해져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막 해야 되고 막 누구 동참시키고 그것 좀 있으면요. 당장 무슨 일이냐면 사단들이 장난쳐가지고 나로 하여금 주변 사람들 다 망하게 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하니까 나도 모르게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어때요? 망하게 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창피 때문에 그 모임에 내가 갈 수가 없게 사단은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소리와 혼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막 기도하다가 급하고 막 무슨 그런 막 마음들이 들거든.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차분하게 될 때까지 여러분 놓고 기도하세요. 막 이렇게 결정하고 저렇게 결정 누구도 불러서 같이 했으면 좋겠고 막 이런 생각지 않은 일들이 막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거의 다 여러분들이 어때요? 나도 모르게 순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제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혼자 방에 가서 그런 마음을 다 써요. 막 지금 이런 마음이 있다. 이건 막 그 마음을 놓고 써놓고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 3일에서 일주일만 딱 가만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금방 그 가졌던 마음이 하나하나씩 정리되는데 이것은 아니 필요 없고 이것은 필요 없고 자꾸 버려질 거예요. 나머지 딱 보면 하나라도 남으면 참 감사한 거예요. 근데 어떨 때 보면요. 아이고 시간 낭비했네. 아이고 내가 이래서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 노트가 필요합니다. 기도 노트 할 때 막 기도하다가 써요. 막 그런 감동이 옵니다. 그러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막 끌려가는데
그걸 써놓고 하나님 1번입니다. 그리고 써놓고 2번입니다. 써놓고 그 다음에 계속 또 다른 기도하고 다른 기도하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기도 주셨던 그 순간순간 주셨던 감동을 가지고 다시 점검을 하고 기도해 봅니다. 그러면 그게 맞으면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틀리면 금방금방 없어집니다. 기도할 때 이거 1번, 2번, 3번, 4번, 5번 10개가 막 생각났는데 그거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계속 그것을 돌아보면서 다시 계속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내게 진짜 필요한 기도가 몇 가지인 줄 아세요? 하나 있으면 다행이에요. 그 순간에 막 이런 아이디어 저런 아이디어 다 떠올랐는데 그게 유익할 수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뭡니까? 조급함으로 올 때. 조급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고 있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끌어가실 거예요. 그리고 자꾸 뭐합니까?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어떤 생각지 못한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걸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시냐면 써놓고 같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막 이 조급함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요 하나님의 뜻이면 서서히 그런 환경들을 열어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모든 것들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근데 상상도 못한 역사들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급하게 할 때는 또 급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건물로 교회를 오기 전에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화곡 활동에서 이제 교회에 있으면서 그 건물이 팔려서 이제 옮겨야 되는데 그 가까운 곳에 교회 건물을 얻으려고 이제 지하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조그만 때니까 먼지가 난리가 났어요. 여기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아예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그냥 막았어요. 또 2층을 가서 얻으려고 딱 갔는데 뭐가 있냐면 갑자기 1층 식당 주인이 와갖고 쫓아와서 우리가 주일날은 막 손님들 많이 오니까 안 된다고 아예 막았습니다. 여기도 아니구나. 그리고 차를 가지고 삥 돌다가 여기 왔는데 여기에 뭘 붙여놨냐면 임대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근데 여기 계셨던 그 목사님이 뭘 했냐면 썼다가 우리 계속 여기 있을 거라고 또 띄었어요. 띄었다가 또 다시 붙였다가 또 띄었다가 붙였다 몇 번을 했는데 딱 붙일 때 우리가 봐가지고 와서 이야기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냥 돌아보다가 여기서 했는데 우리가 기도했던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왜냐면 화학활동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온풍기나 틀고 하면은 소리가 난다고 동네에서 막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들어와서 참 하나님 기도 제목 1번입니다. 도로변에 해갖고 아무리 기도해도 괜찮은 곳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때는 3층 건물을 제가 잘 못 봤어요. 4층 건물에 4층에서 마음껏 기도해도 괜찮은 건물 해주세요. 왜냐하면 거기가 바로 밑에 2층인데 지하 같은 1층이에요. 그 도로변에서 그러니까 1층은 맞는데 지하 아닌 1층 있는데 거기서 조금만 움직여도 그냥 건의가 막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막 그 조건들이 있어서 그런 조건들을 다 걸었는데 여기 딱 맞았어요. 와서 보니까 제가 알았습니다. 근데 저보다도 더 하나님은 더 좋은 곳을 예비해 놓았다. 이렇게 제가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4층 건물이 없는데 난 4층 건물인 줄 알았는데 여기는 3층 건물이에요. 위가 없어요. 그래서 4층 건물은 뭐냐면 옥상은 우리가 고기 파티 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좋은 장소입니다. 식당 아닌 큰 식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영의 인도를 받는 게 뭐냐면 막 급한 대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써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막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를 계속 회개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지 않게 이런 길들을 열어주신 걸 보았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지금 엘리야에게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바알과 아세라 신에 그 섬겼던 자들을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가 지금 이제 다시 도망가면서 하는 그 모습 중에서 하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산 앞에 섰으라.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지나가신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막 그 역사를 막 일으켰는데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그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 다음에 불 가운데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는데 바로 거기에 우리 주님이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요, 막 복잡하고 막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급하면 급한데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요, 세미한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조용한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람이 멈추고 지진이 멈추고 불이 꺼지는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의 영혼을 타치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필요한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문제의 해결점을 이끌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의 소리는, 그러니까 영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이 내기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 혼적인 내 생각의 소리는 막 급합니다. 지금 아니면 안 돼. 막 이걸 안 하면 안 돼. 나도 모르게 붕붕붕 막 떠요. 야, 이러면 되겠다. 이거 지금 당장 해야 돼. 아니 막 다 어떻게 불러서라도 막 다 도움을 청해서라도 지금 하고 싶어요. 이거 거기다 뭐예요? 넘어지는 모습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급하냐면, 혼은 두려움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가 조급해질 수 있고, 또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걱정이 없는데 내가 지금 안 하면 안 돼. 내가 해야 되니까 지금 급해서 막 모든 것이 뭡니까? 조급해지고 막 불안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혼에서 나온 이 두려움은 여러분들을 괴롭힙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써놓고 여러분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최소한 3일에서 일주일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기다 아니다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게 주신 것은 확신으로 오고, 그 다음에 그 내 육신의 생각들이, 혼의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이 혼적인 생각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막 불안해요. 이거 누가 가져가면 어쩌지? 이러면 어쩌지? 저러지? 막 사람이 우왕좌왕하거든. 아, 이게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그냥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그거 여러분 잡고 나아가면 여러분 손해봅니다. 손해와 이익 어느 걸 택하겠습니까? 이익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갈 때는 정확한 여러분에게 유익함을 주시고 이익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어떤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내 정욕적인 생각들이 내가 나올 때 여러분 그걸 내려놓고 그 순간에 막 뭐 일어날 것처럼 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급한 소리를 듣고 움직였다면, 이제는 급한 소리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뒤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혹시 마음이 막 급해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당장 해야 되고 막 금방 뭘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그럴 때는 뭐 하시자고요? 무조건 스톱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스톱하지 말고 지금 이런 생각이 있다고 몇 자 써놓으세요.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날짜 쓰셔야 돼요. 날짜 쓰고 그다음에 그때 몇 시에 내가 이 정도 했다 써놓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그때 지내놓고 나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마음을 어때요? 이렇게 써놓고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날짜를 안 써놓으면 지나도 언제 왔는지 그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타치했는가, 영적인 타치가 이루어지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다음에 이런 비싼 사건들이 왔을 때 내가 능히 그런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있다니까요. 아, 이럴 때는 이렇게 응답이 왔고,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해결하도록 해 주셨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만나면서, 아, 이게 성령의 인도만 받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영의 인도를 받고 싶은데 그 순간은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내 정욕이 강해요. 정과 욕심,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해결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분별이 안 되면 나도 모르게 내 기분에 따라 움직여서 그 다음에 많은 낭패를 봤다는 말씀이에요.
지내놓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 갔구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뭡니까? 이렇게 좀 분별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소리와 혼의 소리는 뭐가 다르냐면 혼의 소리는 자기를 자꾸 높이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좀 나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영의 소리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자기를 자꾸 낮춰요. 자기가 안 드러난 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에 보면 너희들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스스로 겸손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면서 스스로 자꾸 낮추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속에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 나가면 여러분 좋은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혼의 소리는 자꾸 반대예요. 막 나를 의시하고 싶고 막 이렇게 그 소리가 달콤하고 또한 내가 누군가 나에게 좋은 소리 해주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막 이런 것이 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보다는 너한테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높임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은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 같은 마음들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때는 딱 내려놓으시고 이건 내 거 아니야. 좀 기다려보자. 그러면 틀림없이 내가 그렇게 움직였으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것을 내가 스스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만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세요. 뭘 가르쳐 주시냐면 절대 너가 가는 길은 이런 길이 아니야. 우리 주님이 인도하신 길은 차분하고 스스로 겸손하고 참으로 이게 내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순종하며 나가는 길이야.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혼의 소리는 달콤한데 영의 소리는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세상적인 방법에서 그런 것들을 싫어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너가 인정받기를 싫어해야 되고 내가 그런 남에게 높임받고 내가 해서 내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것을 하나님 막아라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감동을 줄 때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쪽에 심었는데 틀림없이 생각지 않은 곳에서 열매가 맺어요. 그 언제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심어놓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왜 내게 생각지 못한 이런 축복들이 오지? 왜 이렇게 생각지 못한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지? 이것이 뭐냐면 옛날에 심어놓았던 것을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때 갚아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만 아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많이 알아요. 나는 왜 많은 것들이 이렇게 하지? 여러분들이 많이 심어 놓으시면 기도로 심어 놓으신 분, 물질로 심어 놓으신 분, 봉사하고 헌신하신 분들 다 심은 게 다른데 내가 심은 거에 따라서 들어오는 것이 다르다니까요. 제가 그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만날 때 서로 이야기를 해요. 나는 어떤 목사님 그간직을 하세요. 나는 차는 일찍부터 내게 주셨다. 왜냐하면 내가 차로 봉사를 많이 했더니 그분은 진짜 말 그대로 얼마나 사람이 좋은지 오지랖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요. 그냥 그분 집 근처까지 다 도로변에 내려주면 그냥 좀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 집 앞에까지 차를 다 바래다 주고 오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자기 집에 들어갈 때는 제일로 늦게 들어가면서 어떻게 그 일을 다 하고 들어와요. 그럼 누가 피곤한 줄 아세요? 사모님이 피곤해요. 왜 다 하고 왔으니까. 이제 집에 오니까 여러분 남편이 직장 가서 하루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오면 집에 들어오면 뭘 안 해요? 말 안 해요. 왜? 밖에서 그 할 말을 다 했기 때문에.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는다는 것이 바로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심어 놓으면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뭡니까? 상상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거두게 하는데 나와 내 자녀와 자손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많이 심고 많이 거두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심고 여러분이 거두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심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안겨다 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은 뭐예요? 시체가 30배 이상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좋은 길을 선택하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지금 그 확신이 그 중심에 뭐가 올라오는 거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막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높아지는가 아니면 내가 높임 받고 싶고 막 내가 존경받고 싶고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그거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 하자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자는 말씀. 하나님 내가 인정받기 싶고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 누가 못 알아주면 섭섭하고 또 조그만 누가 안 좋은 소리만 하면 내가 그냥 픽 속에서, 밖에서 안 꼬라요. 자존심 있으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속에서 꼬라요. 다시 내가 해주는 거 봐라. 여러분, 이게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알아주지 않으면 하기 싫어하고, 알아주면 하려는데 누구만 알아주면 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머리끝까지 세심받아서 다 안다 있으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막 하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여러분에게 다 축복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막 그것들이 올 때 여러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다 보면 혼의 소리는 성경에 어긋나는 것이고, 영적인 소리는 성경에 딱 비춰보면 맞아요. 우리가 모든 것은 어디서 근거합니까? 성경에 맞는가 틀린가, 이걸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디모데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던 그 말씀은 뭐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과 딱 비춰보면 맞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말씀과 맞아야지, 말씀과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으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안 떠요. 뭐예요? 스스로 막 낮추고 겸손해지고 차분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뭔가를 지금 막 하면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과 그 다음에 성경과 비춰보면 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자기 의 때문에 기도할 수가 있어요. 막 내가 이걸 좋은 뜻이니까 막 이걸 해야 되니까 막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도 그 소리가 하지 마 그래도 그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자기 의를 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틀리고 그렇게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내 기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갈 때가 있고, 또 하지 말라고 할 때 막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이게 뭐라고요? 내 정욕이구나. 그걸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씻어주세요. 내가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런 생각이 있으면 이런 행동을 하고 싶어합니다. 근데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다 자기 욕심이 있어요. 실컷 일하고 요거도 먹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서 일한 사람이 왜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냐면, 앞에서 일했는데 뒤에서 뭘 챙겼어요? 자기 배를 다 채웠거든요. 앞에서 잘한 것 같은데 뒤에서 다 자기 배를 채우니까 사람들이 알고 인정을 않고 존경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뒤에 내가 있을 때, 내 이름이 있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알고 절대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분에 여러분 허락하지 않아요. 언제 허락하냐면 여러분이 그 일을 행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이 뛰지 않고 높아지지 않고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질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길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하라 할 때고 하지 말아 할 때고 좀 더 참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내게 자꾸 이럴까? 그러면 자꾸 기록하십시오. 기록하고 하나님께 계속 물으십시오. 모르십니까? 그러면 써놓고 하나님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해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하루 지났어요, 이틀 지났어요, 계속 물어보세요. 응답이 올 때까지. 그래서 어떤 것은 오래 갈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속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블레셋 군대들이 막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막 초조해합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예배를 드려주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일을 해가려고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도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은 구인들은 자기 밑에 있는 수하의 그 구인들은 도망가기 진짜 불안하니까 도망가기 막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안하니까 딱 하는 거 있습니다. 자기가 그 일을 저질러 버려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자기가 대신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그의 왕위가 길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가 그 마지막까지 지금 사무엘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뭡니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조급함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그가 거기서 뭡니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시험들이 왔을 때 여러분 인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런 상황과 환경이 주어질 때 너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 너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따라가고 있는가? 그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가 사울 왕이 제사를 딱 드리고 나니까 누가 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왔어요. 그리고 책망을 합니다. 당신이 여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그 왕위를 주었는데 그것이 길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 않았으면 다윗처럼 뭐예요? 그 자리가 만세반석 될 수 있었는데 그가 그 축복을 자기의 뭐 때문에? 조급함 때문에, 내 이론, 내 생각 때문에, 내 정욕 때문에 내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느낌이 올지라도 꼭 어디가 보여요? 내 속에 아무리 확신이 올지라도 성경의 말씀과 우리가 대조하자는 말씀이에요. 말씀과 일치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에 어긋나면 뭡니까? 내 혼의 생각이다. 내 생각을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한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좋은 소리가 많아요. 성경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 같은 사람을 좀 길게 썼으면 좋겠잖아요. 내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세례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몇 개월 차이입니까? 6개월밖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30살 안 됐을 때 이미 어때요? 그가 돌아가신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이유 때문에, 헤로디아의 그 딸의 그 춤추는 그 사건 때문에 그거 죽었는데, 이렇게 귀하신 분들이 좀 오래 살아서 복음 전하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겸손합니까?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지도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 나는 그분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스스로 겸비가 얼마나 낮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을 때문에 많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까지라 말하면 거기까지만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다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뭐예요? 정욕이에요. 이게 성령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혼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자꾸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 틀리는가, 이것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면 우리가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함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말씀과 잘 생각나지 않거든요. 말씀을 많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찾든지 아니면 부족한 종한테 연락하셔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성경은 어디에 해당되는가, 그러면 이걸 곧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해보고 또 다시 이야기하고 다시 그러한가 다시 어때? 상고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셨던 것이 있고 나에게 주신 거 있고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틀리면 다시 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 그 다음에 소원의 항구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소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정력적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 내가 계속 따라갈 수 있으면 반드시 뭡니까? 그곳에 여러분을 세우시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결과는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에 내가 너희를 축복하셨는데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했다 할까 심히 내가 두렵다. 내가 너가 복을 주고 싶어요. 복을 줬어요. 복을 받고 났는데 그냥 넘어져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냐면, 내가 너에게 복 주는 게 문제가 아니야. 너가 복을 받고 난 다음에 교만해서 하나님과 원수될까 봐 내가 어때요? 심히 두렵도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왜 복을 지금 기도를 해서 복이 내 앞에 있는데 받지 못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안 주시냐면요, 복 받을 그릇을 좀 더 닦아야 되기 때문에, 내 잘못된 못된 성품을 좀 회개해서 나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됐다고 사인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유예요. 하나님이 진짜 넘치도록 채워주신 걸 우리가 체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겠다고 마음 먹으시면 얼마든지 주십니다. 기이한 도심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릇이 안 되면요, 자꾸 주고 싶은데
건드려요. 야, 너 그거 고쳐. 그거 회개해. 그럼 내가 복 줄게. 막 사건들을 여러분을 막 던진다니까요. 막 잠자는 여러분을 깨우고 꿈으로 주고 말씀을 주고 환경을 통해서 막 주는데 내가 못 깨달을 거예요. 그냥 무덤덤해갖고 영적으로 무디니까 그 복이 내 앞에서 있어도 있는 줄 알지 못해. 신명기 30장 14, 15절 보면 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심히 내 앞에 있다고 가르쳐 주는데도 내가 못 찾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께서 이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66권의 말씀은 다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데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요? 아직 그릇이 덜 닦아져 있거나 내가 지금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뀌기를 원하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무엇을 줘도 내가 다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 형상을 가진 자로 내가 세움받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많이 회개해서 씻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능력이라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뭡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온전히 복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꿔 놓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좋은 일이 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혼의 소리는 두려움을 주고 영의 소리는 평안을 갖다 줍니다. 기도한 후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실컷 기도했는데 결정을 내린 후에 기도했는데 확신이 있고 막 이렇게 담대하다. 어떨 때는 불안하다. 이걸 놓고 어떻게 하죠? 곧바로 하지 말고 적어 놓으세요. 시간을 적고 막 이렇게 기록해 놓고 난 다음에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두려움은 없는데 내가 붕붕붕 떠요. 야, 이거 들으면 막 그냥 혼자 상상의 날개를 막 편. 야, 거기서 기도하고 계속 말씀 창념하면 좋은데 자기 그 선에서 여기까지인데 그 다음에 내가 막 그냥 막 바벨탑을 쌓아요. 그러면 어때?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절제할 수 있는 법도 계속 훈련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든지 주고 싶은데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받을 수 있는 내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때까지 뭡니까? 계속 나를 훈련시키신다니까요. 여러분 무엇을 신고 있습니까? 그 신는 대로 거두게 할 텐데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명할 수 있는 깊은 평안이 여러분 속에 찾아올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회개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막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관계가 깊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좋아지는 게 누군 줄 아세요? 부부 간의 관계가 좋아져요. 부모와 자녀 간의 그 관계가 좀 안 좋았던 관계를 자꾸 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내 주변의 사람과 자꾸 막 내가 풀고 내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이럴 때는 뭐냐면 여러분 복 받을 때가 되었다. 복 받을 때가 언제가 된 줄 아십니까? 관계가 회복될 때.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내가 다 이해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은 남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나한테 왔다면 여러분은 이제 뭡니까? 복 받을 때가 됐어요. 그날이 너무 늦어가지고 여러분 복 줘도 감당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 옮길까 봐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 속히 아직 건강하실 때 복 주시면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마음껏 그릇 준비하시고 기도하셔서 복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신데 자꾸 내가 하다가 스톱하고 하다가 자꾸 스톱 멈춥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 음성을 뭐 하시자고요? 말씀에 찾아가지고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게 뭐냐면 성경을 읽다 여러분 탁 꽂히는 게 있어요. 말씀이. 그러면 그 말씀을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자는 말씀이에요. 설교 시간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확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첫째 뭐부터 하자고요? 회개부터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왜 내게 주셨습니까? 뭘 깨달아 회개할까요? 깨달아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 내가 뭘 고칠까요? 고치고 회개하고 고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 그 12월 1월 1일 날 송구영신이 될 때 말씀을 뽑고 좋은 말씀이 할렐루야고 막 붕붕 떠요. 근데 안 좋은 말씀을 딱 받으면요 갑자기 침울해져요. 여러분 뭐가 똑같냐면요 꿈꾸면 뭐 하세요? 좋은 꿈 꾸면요 그날 막 그냥 기분 좋아서 그날 뭔 일이 있을 줄 알고
복권 사는데 다 돌아봐 보고 이쪽 저쪽 좋은데 다 만나보고 막 혹시 뭔 일이 있을까 하는데 그날 안 좋은 꿈을 꾸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경건해진지 몰라요. 제가 어릴 때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안 좋은 꿈을 꾸면 야 오늘 바닷가 가지 마라. 그날은 뭐예요? 완전히 그날은 다 조심해야 돼요. 집 전체가 뭡니까? 경건의 삶을 사셔야 돼요. 안 좋으면 안 좋은 꿈을 꿨는데 해가 아니라 유익하다니까요. 좋은 꿈을 꿨는데 뭡니까? 그날 복권 산다고 한 집만 가는 것이 아니라 혹시 모르니까 10집, 20집 비싼 것까지 다 털어가지고 끝내 끝장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온 것은 뭐예요? 제로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유익한 게 아니라 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주시면 그걸 놓고 기도하자는 말씀이에요.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어가세요. 그 문제를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환경을 열어주시고 계속 풀어주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듣겠다 있어요. 너희들이 와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했다. 그리고 뭡니까? 그것을 놓고 너희들이 준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귀한 도우심 줄 믿습니다. 그때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 뜨는 마음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 안정된 심령,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고 기쁨이 있고 그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함이 있어요. 오늘 이 복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혼의 소리는 혼자만의 확신이고 영적인 소리는 공동체가 다 인정을 해줘요. 내가 막 은혜를 받았어. 막 그리고 막 혼자 좋아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막 꿈을 줬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막 그랬는데 가만히 옆에서 누가 듣다가 딱 뭘 뿌려요? 확 뿌려버립니다. 그러면 어때? 기분이 확 상해요. 근데 그 사람이 회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니까요. 내가 떠 있으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뜨지 말라고 그냥 뭘 뿌려요? 소금도 뿌리고 고춧가루도 뿌릴 것이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생각도 못한 그냥 창으로 푹 찔릴 거예요. 바람 빠지라고. 그런데 그게 누가 사냐면 떠있던 내 마음이 살고 근본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뭡니까? 뜨지 않고 겸손해서 넘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복으로 바꿔서 기도하되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아, 내가 뭔가 지금 넘어졌는데 뭔가 지금 내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을 내가 찾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 찾게 만들어준다니까요. 저 우리 성도님들이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이렇게 오랜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까? 그러면 무언가 틀림없이 회개할 부분이 거기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지혜만 있다면 축복입니다. 근데 그게 뭘 언제 주시냐면 말씀을 통해 주세요. 근데 그것을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았는데 혼자 그걸 가지고 뭡니까? 자기 정욕도로 해석하고 그냥 정욕도로 그냥 나갈 때는요. 복이 욕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에게로 가져와서 내가 회개하고 그게 맞는지 틀린지 분별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이것이 뭡니까? 옆에 사람도 같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인도다.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준비하고 있는데 당신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기한테 유익되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그거 맞아요. 그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나가면 돼요. 근데 다 놓여요. 그 가면 당신 심지어는 사람들이 하도 그러니까 당신 개꿈 꿨어. 정신 차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 되면 그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라고 말하는데 혼자만 맞다고 막 우기니까 나는 봤다. 여러분 혼의 생각도요. 얼마든지 응답 받은 것처럼 확신한 것처럼 막 어때요? 내가 속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속는데 그 순간을 몰라요. 지내놓고 나면 내가 그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뭡니까? 이거 옛날 좋은 경험 한번 했어. 우리 옛날에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만났는데 내가 그런 안 좋은 일 중에 하나 그냥 지나왔다고 생각하고 그 귀한 시간을 내가 때 가장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다 내가 놓쳐버린다니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소리는 다들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혼적인 소리는 뭡니까? 그들이 아니라고 막 외칩니다. 근데 그 소리가 또 성경을 해석을 너무 잘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복 받을 때가 되니까 욕이 오는구나. 성경을 어떻게 갖다 붙여도 희한하게 잘 갖다 붙여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욕이 아니라 진짜 욕먹을 것을 가는 것을 막아주는데
우리가 내 속이 어때? 뒤틀려 버리면 혼의 소리로 다 받아가지고 자기 이기적인 생각을 해서 자기를 도와주면 오케이 하고 안 도와주고 딴소리 하면 거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망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추세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깨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내가 영의 인도를 자꾸 어때? 격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적으로 응답받은 사람들은 검증을 싫어하고, 영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응답받은 것을 같이 그 일에 확인받기를 원해요. 확인받아도 맞다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 더 기도해 주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혼의 검증을 받으면 아니라고 말하면 화를 냅니다. 그게 뭐예요? 틀린 거 증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막 그냥 왜 반대하냐고 하면서 다시는 적대적 행동을 취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든지 내가 다 아멘 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혼의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혼의 소리가 들리는데 환경이 바뀌면 자꾸 여러분들이 목표가 자꾸 바뀌어요. 그러면 내가 그때 잘못 들었구나 이러면 아시면 돼요. 하나님 음성은요, 하나님은 안 바뀌세요. 히브리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주시기로 딱 작정하시고 뭘 주시면 안 흔들려요. 요셉이 어때요? 안 흔들려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딱 한 번 주시면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주어질지라도 모세가 안 흔들립니다. 그냥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런 확신이 내게 주셨다면 여러분들은요, 진짜 할렐루야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기도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복을 받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거 보고 아이고 그 기도 부탁했더니 시기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그 복이 맡겨버린다니까요. 그 사람도 복 받을 기회를 내가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들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은 시간이 지나가도 뭐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흔들리지도 않고 누가 뭐라 그래도 차분해요. 나는 누가 뭐라 할지라도 나는 내 길을 가리라. 그냥 그 길이 아니라 다 인정하는 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정확하게 맞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올지라도 어때요? 나는 그 인정받고 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가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혼의 소리는 이제 마지막 이게 참 중요합니다. 혼의 소리는 열매가 없고 영의 소리는 열매가 반드시 있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사랑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쭉 오래 참으면 쭉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랑부터 나와요. 사랑이 막 그냥 내 속에서 흘러넘치고 그 다음에 기쁨이 넘쳐나고 그 다음에 평강이 내 안에 막 있고 내 심령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상황은 똑같은데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세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표로 여러분 회개하면 제일 먼저 주는 게 내 마음의 평강이에요. 그 평강 안에서 어떤 상황 환경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자꾸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혼의 소리는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냥 조그만 시간 지나고 환경이 좀 이상해지면 다투고 분열이 있고 시기가 있고 막 자꾸 관계가 깨집니다. 마음 평안이 없어요. 뭔가 막 불안해요. 이것이 혼적인 모습. 내가 가는 게 틀렸는가 보다. 말하면서 막 불안한데 그냥 막 혼자 어쩔 줄 모르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서라고 말씀하실 때 누군가 나에게 서라고 말씀할 때 설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지혜라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 중에 받은 확신이 있을지라도 뜨거운 감동이 있었을지라도 내가 뭔가 지금 열매가 안 좋으면 뭐 하시자고요? 내려놓고 서서 기도하셔야 돼요. 다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성령 역사면 좋은데 성령 역사가 아니라면 그 다음에 뭡니까?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성령 역사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참으로 좋은 열매를 막 맺게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열매 맺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영적인 삶을 살기만 한다면, 내가 영으로 이끌려만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이제 성도님들 가끔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복 받을 수 있는 그릇 준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분이 복 받을 그릇만 준비되면 복을 주시겠는데 하나님 복 받을 그릇이 아직 안 돼 있어가지고 이것을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그릇인데 여기에 그 밥 주세요 하고 그릇했는데 여기 더러운 게 몇 군데 묻었어요. 이거 닦고 난 다음에 여기다 뭘 주세요? 밥도 주고 반찬도 주고 뷔페식으로 가득 채워줄 텐데 이 더러운 부분을 내가 씻지 않고 더러운 걸 그대로 내니까 안 주고 그냥 주방장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안 주세요? 닦고 와. 주세요. 그냥 나 먹고 내가 죽을 테니까 주세요. 안 줍니다. 아니 나는 지금 먹고 죽겠다는데 왜 안 줍니까? 여러분 사랑 있으면 안 준다니까요. 사랑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요 안 줄 때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여러분이 고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기도해도 안 주냐고 그냥 이걸 놔두고 금식하고 작전 기도하고 별짓을 다 해요. 안 줘요. 왜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버텨봐야 내가 손해지. 그럼 차라리 뭐가 나아요? 빨리 찾아서 회개해서 나를 고치는 것이 더 빠르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뭡니까? 성경을 볼 때 뭐부터 보시자고요? 내 행동 고칠 거, 내 삶을 고칠 거,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하는데 내가 고쳐야 되는데 뭔가 남과의 관계를 풀어야 되는데 그것을 여러분 찾아서 회개하자는 말씀이에요. 어떤 권사님이 딱 결혼했는데 초부터 이 며느리하고 별로 안 좋았어요. 시작부터 찌긋찌긋한 것이 가면서 안 좋아가지고 20년 세월을 그냥 아들도 못 만나고 손주도 못 만나고 그리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뭐라고 하면 하나님 저 며느리 좀 바꿔주세요. 제가 좀 회개 좀 하도록 도와주세요. 20년 동안 그건 누구 때문에 기도합니까? 며느리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안 바뀌어요. 그러나 어느 날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다음 자기를 바꾸니까 그리고 가서 전화로 며느리한테 전화하면서 내가 잘못했다 비니까요. 그가 바뀌고 그다음에 손주를 데려오고 아들이 그 가운데 샌드위치로 어려움을 당했던 아들이 자유하고 그리고 화해됐다는 그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바뀌기를 원하지 마시고 누구부터 바꾸자고요? 내가 바뀌면요 하나님 그것을 다 바꿔주세요. 그들만 바꾸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 바꾸면 그들은 다 어때요? 나 때문에 그들이 다 살게 돼 있고 나는 복을 어때요? 그냥 왕창 받아요. 거절할 수 없는 그 축복과 사랑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좀 나를 바꾸십시다. 내 잘못된 것을 찾아서 그 부분만 회개해서 고치십시다. 그러면 우리 자녀와 자손들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될 줄 믿습니다. 너 바꿔라 그러지 말고 며느리 20년 동안 바꿔달라고 하는 법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바꾸고 나니까 그냥 끝났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그러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죄를 내죄로 내가 회개하고 짊어져야지. 하나님 저 사람 바꿔 있어요. 안 바뀌어요. 뭐는 바뀌어요?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대신 도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먼저 용서 빌면 돼요. 이거 여러분 20년 동안 고통당하시겠습니까? 하루만 해결하겠습니까? 지혜로운 성도님들은요 20년 동안 고통당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쓴뿌리를 다 끊어내더라고. 딱 하나 끊어내요. 미움. 며느리를 뭐 해달라고요? 바꿔달라고 20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게 지혜로운 성도님이에요. 그런 어리석은 우리가 회개하고 고치자는 말씀이에요. 나는 20년이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나는 내가 먼저 그를 갖다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보고 내가 회개하고 나를 고치고 그 다음에 내가 그의 종이 돼서 섬기리라. 하나님이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복받을 그릇 딱 되면 갖다가 뭐 하신다고요? 그릇만 준비된 갖다 붓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옆에 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복받을 그릇 준비됐습니까? 복받을 그릇 준비됐습니까? 한번 가르쳐 주세요. 이거 안 됐는데 한번 지적해. 뭐예요? 당신 이거만 고치면 복받을 수 있어. 누가 제일 잘합니까?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잘합니다. 뭐 하시자고요? 그거 아빠 고치세요, 엄마 고치세요, 너 고쳐라 이 말하지 말고 그게 누구 거라고요? 내 거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남편의 그거, 아내의 그거, 자녀의 그것이 뭡니까? 내 것인데 그거에 보이면 그것만 고치면 당신 괜찮아. 근데 그게 내 거라니까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남편이 지금 고생당하고 아내가 고생을 당하는데 그걸 못 깨닫고 내가 저것만 고치면 저 사람 살겠다. 근데 실상은 보인 내 것이라니까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복받을 그릇 여러분만 회개하시면 내가 복받을 그릇 되어서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가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 좀 받으십시다. 영의 소리는 이 소리예요. 아, 나를 고치자. 나만 변화되면 다 바뀐다. 그 사람 지적하지 말고 그 죄를 내가 내 속에 있습니다 하고 내가 짊어지고 회개기도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내가 복받을 그릇 만들고 싶었는데 아버지 왜 자꾸 내가 복받을 그릇 됐다고 말하면서 남의 건 지적할 줄 알면서 내 것으로 내가 보고 회개할 줄 몰랐는지 내가 참으로 아버지 그 아버지 이야기를 보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참으로 20년 동안 내가 참으로 고생하고 있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지는 않고 있는지 내가 지혜로운 줄 알았는데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으면서 깨닫지 못했는지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의 것이 잘 보인다고 했습니다. 남의 걸 잘 지적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고 내가 스스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어리석었는데 어리석은 자가 스스로 지혜로운 척했던 미련한 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다시 한번 이 시간 남의 것을 보고도 내가 다 내 것으로 회개하고 내가 복받을 수 있는 내가 축복의 사람 되게 하시고 어느 누구든지 내가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영적으로 혼미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바른 분별력이 있게 하시고 바르게 나를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아버지 나를 씻겨서 잃어버리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아버지 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히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부딪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혜로운 줄 알았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데 착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지혜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복된 길, 지혜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의 손을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그릇을 다 만들어서 우리 주님 앞에 내놓을 때 응답받아 해결받는 역사를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